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절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재앙이 있으므로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는 다음 날 그러니까 어쩌면 하루 안에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도 경험을 하고 무슨 절도 경험을 한다? 무교절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의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이루어지는 사건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로 나눠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첫 해에 뭐 1월 첫 달에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밤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을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라? 삶아 먹거나 무쳐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구워 먹어라. 구워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뭔가 어디서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그림들을 우리 한번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러한 어떠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14일에 그와 같이 일어나는 그 밤에 그렇게 하면서 지속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고기를 아침까지는 다 먹고 아침 새벽이 돼서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래 동안 뭐하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뭐하라? 먹어라 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빵을 먹고 끝날 쯤 되면 이 빵을 먹는 과정쯤 됐을 때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새벽이 됐을 때 어떤 그 다음날이 밝아진 거죠. 그 다음날 밝아졌을 때는 애굽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장자들이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시점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일한 어떤 그 하룻밤 사이 어떤 밤이라고 보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그날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백성들이 하신 일이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호와가 애굽의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날의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이방의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치신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기념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방의 모든 신들은 치시고 자기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린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월절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무교절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에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7일 동안에 첫째 날도 성회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악을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친 다음에 누구의 역할이냐?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애굽에 이날 14일 밤이라고 합시다. 이 14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말씀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내려온 걸 봤을까요? 못 봤죠. 어디에 있었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그것
고기를 날밤을 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워 먹고 쓴 거를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인들이 여호와를 보지 못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인들은 말씀으로는 지켜서 여호와가 오신다는 걸 알지만 그들 중에 여호와를 본 자는 없어요. 왜? 문설주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가 온 걸 본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고 따랐을 뿐이죠. 그럼 이날 실제적으로 우리의 애고의 세계에서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 불이 막 쏟아졌다, 번개가 쳤다, 광풍이 불었다, 이런 설명이 오늘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까? 안 기록돼 있잖아요. 뭐 어떤 기록만 돼 있냐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고 또 애굽에 있어서 소나 양의 모든 장자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결과가 나온 거지 어떠한 그게 애고의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큰 이변으로 나타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땅이 갈라지고 어떤 게 벌어져서 장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자고 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고 났는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칵 뒤집힌다는 어떠한 액시던트라는 것은 사실상 확인한 자들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애굽인들도 어떠한 그 액시던트가 일어나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고 또 누구도 이스라엘인들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무교절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무슨 빵을 먹었냐면 누룩이 들어간 부푸른 빵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인들이 먹는 빵이나 이스라엘인들이 먹는 빵이나 어떻다?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니까 분명히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애고의 액시던트는 몰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이방의 모든 신들을 친 일이 벌어지는 걸로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모르죠. 이방 신들을 눈에 봅니까? 눈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방 신들을 여호와께서 다 물리쳤다는 것을 뭐로 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좀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 틀려요. 어제와 오늘도 틀려요. 그 틀린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일한 세상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엇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세계는 오늘의 세계에 맞게끔 우리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변화되는 오늘의 세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냐? 어제에 익숙했던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에 익숙했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 애굽의 신들은 다 죽었고 그 죽은 증표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됐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애고의 눈과 지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유월절 내려오셨을 때 이방신들을 모두 치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여호와께서 유월절에 애굽의 그런 모든 악과 어둠을 칠 때에 무엇을 했냐? 사실상 그들이 한 유월절의 행동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다면 상여를 맬 때랑 연상이 되죠. 죽을 때, 떠날 때, 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러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인들이 그 유월절의 규례를 지킨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봤더니 이스라엘인들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우선 몰랐겠죠. 모르니까 자꾸 삑사리를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서 누구만 알았냐? 모세만 알았겠죠. 근데 그 명령을 지킨 자들은 그들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몰라. 왜 그러는지도 몰라. 하지만 뭐한 사람은 유월절의 명령을 지키고 무교절의 명령을 지켜서 행동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에는 이게 되게 두 가지가 되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깨우쳐야 될 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을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짱 등장하시면 appearance 나타나면 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악이나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건 누구를 위해서? 그와 언약 맺은 백성을 위해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안 했다면 여호와는 지금 이때 나타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언약을 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일을 한 거죠. 그 여호와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뭐를 하냐 했더니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자는 바뀐 거예요. 이전에 유월절 전에 있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유월절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인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그 무교절에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 끊길지라다. 다시 말해 변화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는 악이 변하는, 악이 없어지고 멸하는 일이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안 했다면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어둠에게 누가 보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바뀐 거냐? 바로 성결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자들은 바뀐 자로서의 모습으로 뭐 해야 된다? 살아가라는 또 다른 계명이 바로 뭐냐?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기념이라면 무교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뭐가 되냐면 기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념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표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표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표적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 밤에 내려온 걸 본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뿌려졌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장자들이 죽을 거다. 너희들이 무교절에 그 누룩이 들어가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끊긴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에서 배제된다 이 소리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 표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미리 전해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인들은 살아감으로 말씀이 표적으로 뭐 한 거예요?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뭐라고 우리들은 알아야 되냐면 말씀이 이스라엘인들에게 표적으로 새겨진 날, 그날이 뭐가 되는 거냐? 유월절과 뭐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이 거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을 바탕으로 우리 에고의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일을 챙기잖아요. 생일을 챙기는 걸 나 태어난 날을 알아? 모르죠. 아니 나 태어난 걸 내가 봤어? 못 봤죠. 자기가 자기 태어난 걸 어떻게 봐? 그런데 그 태어난 걸 부모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았어 라는 것들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어를 기념하는 게 뭐냐면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일이 없어, 아니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자식을 언제 낳은지도 몰라. 아니 그럼 부모로서의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뭐를 한다? 표적을 세우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나는 부모가 나를 낳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뭐로? 이러이러할 때 낳았대. 그리고 네 생일이 바로 4월 18일이야. 그럼 4월 18일만 되면 나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태어났으니까 내 자신이 부모의 자식이야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표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아냐? 그게 언어예요. 언어는 의미와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 표적, 기호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가 없어. 그럼 그와 같은 기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화장실 표시가 있어 여기에. 근데 가봤더니 화장실이 없어. 그럼 그 화장실 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눈으로 보고 사는 거나 나무를 보고 사는 거나 혹은 어떤 사랑이라는 걸 보고 사는 거나 기쁨이라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 표적을 보고 살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호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가 맞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내가 생각한 거와 맞을 때 열매를 맺는데, 내가 생각한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을 갖다 상대방이 주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후반부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깔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6월절보다 무교절에 주목하고 싶어요. 무교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룩을 너희들에게서 뭐하라? 끊으라 라는 거예요. 누룩을 끊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제가 찾았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누룩이라는 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누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6월절에 가서 애굽의 신들을 다 쳐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뭐 할 거다? 구원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이후에는 뭐 하라? 누룩을 끊어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 누룩을 끊어버리라는 그것을 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무교절을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없애라, 끊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의 표적이 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인들이 끊어야 되는 누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 네가 누룩을 끊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하게 된다? 끊겨지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끊으라. 그리고 뭐의 누룩을 끊으라고 하면 헤롯의 누룩을 끊으라 그래. 근데 그 이전 절엔 뭐가 나오냐면
주님, 우리 표적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런 사람들, 무리들, 유대인들의 그 답변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끊으라고 한 거예요. 삼가 피하라. 삼가하고도 조심하라. 두 가지의 아주 강조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이중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 가지 공통이 나오잖아요. 헤롯의 누룩은 뭐고, 또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애굽의 누룩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누룩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 다시 말해 누룩을 반대로 말한다면 애굽의 표적. 애굽의 표적을 뭐하라? 끊어라. 그것이 의식주가 되던, 의식주, 입는 옷도 다 애굽의 표적이 있죠. 애굽인들만 입는 옷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인들만 좋아하는 문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뭐 먹는 뭐도 있어요. 애굽인들을 나타내는 식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굽인들이 주거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집에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나타내냐? 애굽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라고도 해도 되겠네요. 문화. 그 민족이 만들어낸 모든 유형의 무형의 표적, 그것은 문화겠죠. 그 문화를 뭐하라? 끊어라. 그것을 끊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된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로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온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보면요, 못 보면 내가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림으로 아 그랬어 라고 믿지만 내가 애고가 못 봤기 때문에,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애굽 표적대로 뭐 그럴 수도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또 누가 했냐면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네. 애굽의 태양신이 그렇게 했겠네 라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굴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어둠을 쫓고 물리침으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적하지 않으면, 누구의 표적? 말씀이란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세워놓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표적을 세워놓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봤더니 이전에 세워놨던 애굽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를 믿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개의 표적을 보면 다른 표적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표적을 안 없애면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도 그 하나님의 표적을 뭐라 할 수 있다? 애굽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한 게 또 누구냐? 신약에서 오면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 신령한 말씀들을 전해주는데 그들은 그게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표적이라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못 봤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표적이 있다는, 그게 뭐냐? 모세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표적을 바라보면 모세의 율법에 바라보는 표적 때문에 누구의 표적을 못 보냐?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못 본다는 거예요. 헤롯 땅의 누룩은 뭐냐?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과 재력과 통치적인 그런 파워를 표적으로 삼은 사람은 그 왕이 세워져 있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누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니 제가 살아온 경험과 제가 익숙하게 세우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를 인도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경험과 제가 깨달은 지식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로 절대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냥 도움을 줄 뿐이죠. 단 그런 제가 살아온 경험과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통으로 하는 뭐가 되는 거니까 말씀의 표적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된다면 우린 동일한 표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막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막는 것, 부부간의 사이를 막는 것, 아빠와 자녀라는 그런 부모와 자녀라는 생명을 낳게 해주고 그리고 받은 자가 왼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각자가 만들어 놓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표적이 있으면 아버지의 표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은 벌어버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표적에 저는 주목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하나가 되죠. 내 표적을 강조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적을 강조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서로의 표적도 못 보는 거예요. 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신집사님이 항상 아침 새벽 예배 보면 이렇게 그 두유를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그 표적이에요. 그게 어떤 표적? 감사의 표적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표적이잖아요. 그럼 그걸 감사의 표적으로 신지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맨날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 너 당신 바보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왜냐면 두유를 먹고 병원에 실려가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두유를 먹고 죽을 뻔한 표적을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세워놨는데 아무리 신투사님이 새벽마다 두유 갖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랑이 그 사람한테 못 간다니까요. 우리에겐 이미 그런 표적들로 가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저놈은 싸가지가 없네. 저놈은 내가 아침마다 저렇게 사랑을 했는데 사랑도 모르는 놈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그 표적을 뭐하게 만든다? 깨야 돼요. 그 표적을 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표적을 말씀의 표적이 세워지면 우리 모두의 각자의 표적들이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또한 그렇게 표적을 내 스스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표적, 다시 말해 말씀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믿음으로 세우려는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에게서 이런 절기가 없었다면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그 오랜 시간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절기가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냐? 왕조시대, 이스라엘 왕조시대 때에 침범을 받고 외세의 침범을 받으면서 언약궤를 분실하고 성경을 분실하고 하면서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리면서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를 잃어버렸을 때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근데 여러분은 그 표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저도 못 봤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도 못 봤어요. 본 사람들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표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표적을 어떻게 하자? 없애야 된다. 모처럼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빵을 먹는 것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누룩이라는 걸 우리의 삶에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경험과 나의 자랑과 나의 시기와 나의 교만과 나를 위한 유익을 구하는 것들과 성내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모아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을 따르는 우리들의 표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에 대해서는 예배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냥 구원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무교절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언약궤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시대가 끝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되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절기,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세상이 세우는 누룩들을 뭐 하는 거다?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 무엇이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거해 주십시오.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통합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있지, 하나님의 세계 아닌 곳에 어떻게 우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세계, 정결의 세계, 거룩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기쁨의 세계와 정결한 세계에 묻어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나무를 얘가 고무나무인데, 응? 얘가 고무나무인데 우리는 이제 고무나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정식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도어로 하든 무슨 어로. 그러면 이거 바보야, 그거 아니야, 이건 고무나무야, 이렇게 우기지 말라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기호나 상징으로 만든 것, 그것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싸움하고 있지 말라고요. 그것이 결국 뭐하냐? 하나님의 그 표적을 뭐하니까? 가리니까. 그럼 얘가 고무나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얘가 이뻐, 이것을 준 그분이 감사해, 이런 것들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표적이 뭔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근데 실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에고가 한 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얘예요? 사랑이, 그러면 갑자기 멍해. 내가 사랑이 뭐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의미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껍데기만 가지고. 그리고 결국 사랑을 하려고 하면서 사랑의 의미도 찾지 못한 다음에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왜곡하게 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말씀을 통하면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기쁨이 뭐예요? 평화가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양성이 뭐예요? 충성이 뭐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세상에서는 못 찾아요. 어디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의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짓된 표적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함께 갑시다. 네. 아무도 못 봤다니까? 아무도 못 봤어. 못 본 건데 뭘 주장하고 우기겠어요. 말씀만이 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진리를 가리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